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살릴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축복들이 나 자신을 정말 살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바탕으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가문 살리고 또 우리 후대 살리며 또 나아가 교회와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증거의 한 주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오늘 예배에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불신앙과 치열한 싸움을 하는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고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범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휘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 귀중한 지금 이 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흑암의 존재가 모든 인간들을 속여서 불신앙이라는 함정에 빠뜨렸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상문화의 틀 속에서 저주를 당했으며 삶에서 다양한 문제라는 올무에 묶여 어려움과 실패의 연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을 인도하시는 메시지와 교회 성도를 하나로 묶어 만드시는 기도 배경을
성도와 후대를 위해 중직자에게 따로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교회 병행의 응답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누림 기도와 전도 제자의 현장 기도, 신앙 결단한 자의 집중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고 생존하는 남은 자로,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스스로 서는 남는 자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확신을 가진 남을 자로, 모든 만남을 제자로 세우는 기능 가진 남길 자로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신앙을 결단을 통해 응답받는 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직분자에게는 반드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깨닫는 정확한 언약이 모든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와 현장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자가 파송되는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목표하는 절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미리 예배하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가 누려야 할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승리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흑암과 사단으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저주의 권세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과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겼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상의 흑암 권세를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립의 응답과 불신자와 직접적 경쟁에서 이기는 승리의 응답과 불신자의 현장을 장악함으로써 오는 정복의 응답으로 오직 복음 붙잡고 영적 싸움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발판을 통해 전달되는 영적 유산으로 내가 있는 바로 이것이 절대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현장에서 승리하여 반드시 전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후대의 열매가 죽지 않고 이어져 다음 세대에도 응답으로 지속되는 영원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전념하면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답을 줌으로써 현장에서 숨은 제자를 찾아내는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로운 현장과 산업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표와 의지대로 부름받은 직분에 합당한 복음운동에 부름받은 제자로 믿음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발길 닿는 곳마다 나아가는 길마다 동력자를 붙여주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정신갑주로 무장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각오를 재점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 축복과 오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동력자의 근본인 언약 소통으로, 동력자의 기능인 역할 분담으로, 동력자의 그릇인 지식과 힘으로 전도 현장에서 모든 것을 함께 응답받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복음화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237 나라를 살리는 서밋으로 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축복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삶과 현장 속에서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서밋과 문화 서밋의 축복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안을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히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정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매일 기도 수첩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애들 기도 수첩 하는 거지만 이게요 그 다음 응답들이 항상 내가 볼 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른들도 또 부모님들도 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그 겉으로 볼 때 기도 수첩을 하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뒤에 준비한 응답들이 참 이렇게 기대가 되고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애들이 100일이 됐다고 하는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은 많은 일을 해놓고 나서 우리가 한순간에 그거를요 다 넘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뭐 비유하자면 그 뭡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이렇게 그 요리를 만들어 놨는데 요리를 가지고 옮기다가 엎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예컨대 넘어져 가지고 땅에 쏟아버린단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 100일 동안 했다는 말은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한순간 만약에 이게 원위치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그게 순간이지만 이 또 회복하는 거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적으로 애들이 지금 하고 있구나 아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그걸 하나의 어떤 그 뭡니까 기회로 삼고 여러분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도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애들이 그 기도 수업하는 그 뒤에 여러분 기도해 주는 그런 축복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거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후견자 식주인이라는 말입니다. 후견이라는 말은 그 뒤에서 지켜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멀뚱멀뚱 본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를 생각하고 뒤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 저 한자 음들은 전부 다 거의 100%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중국 글자지만은 후견이라는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런 말인데 그 말 안에 뒤에서 본다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요라는 사람을 우리가 통해서 후견자의 축복, 식주인의 축복, 그죠? 이걸 우리가 정말로 함께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물들 보면 새끼를 키울 때 멀리까지 보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봐요. 사실 동물들이 어떤 면에서 그 사람보다 훨씬 나은 것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한 번은 보니까 그 절벽 꼭대기에 이렇게 둥지를 지어놓은 독수리가 있는데 이 독수리가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요. 어느 날 독수리 어미가 이 새끼를요 밑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렇게 굉장히 높은 데인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낮은 데면 거의 대부분이 그 새끼가 떨어지면서 죽겠죠. 그런데 높은 절벽이다 보니까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뭘 배우느냐니까 활강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활강 아시죠? 쉽게 보면 공기가 있는데 그 공기를 이 날개를 가지고 공기를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을 그때 터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끼가 떨어지니까 안 죽으려고 지 나름대로 본능적으로 뭔가 이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활강을 배우는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참 물론 그 개중에 떨어져서 죽는 새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미 독수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곰도 그렇습니다. 이 새끼 곰이 태어나면 어미가 이렇게 뭡니까 굴 속에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키우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뒤에서 어미가 탁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혼자 자립할 능력을 철저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그 기능이 만들어질 때 독립을 시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말이 바로 뒤에서 본다는 의미의 후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대신해주고 도와주고 이거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뭐든지 대신 해주다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의존적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요 자기 혼자서 못 살아요. 그런데 진정한 후견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부모가 이 자녀들이 자립을 이루고 결과적으로 독립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필요한 것을 찾아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후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후대를 이렇게 보면 참 뭐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다른지는 몰라도 양육 과정에서부터 아주 좀 섬세한 그런 후견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져요. 옛날에는 뭐냐니까 집마다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자녀가 이렇게 여러 명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들끼리 뭡니까? 이 협력도 배우고 또 이렇게 서로 도우기도 하고 키워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거 배우고요. 또 심지어는요, 이렇게 갈등도 하고 경쟁도 이렇게 하면서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 보면 보통 그 자녀가 많다 보면 한 10살쯤 많은 주로 누나들 이런 그 집 딸들은요, 거의 자기 막내 동생 같은 경우를 거의 자녀처럼요, 거의 업어 키우고 다 그랬어요. 저도 우리 누님이, 제일 위 누님이 저하고 나이가 거의 9살 차이 나는데 그 누님이 어릴 때 저를 맨날 이렇게 뭡니까 데리고 다니고 키우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요, 지금도 우리 누님이 한 번씩 이렇게 좀 섭섭하면요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네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요.
그 내가 이제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러나 싶었는지. 근데 우리 누님도 이제 70이거든요. 70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내가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누나가 이렇게 나를 그렇게까지 업고 키우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랬다 해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자기들끼리 알아 크니까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지 묵을 거 다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특별히 이렇게 옛날에 그런 여유도 없고 그냥 애들 내버려 두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크고, 또 예를 들어 아이들이 그 옛날에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그런 노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가정 전체를 다 못 먹이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대, 내가 볼 때 한 10대 중반만 돼도 아예 아이들이 육신적으로 조금만 크면 그때부터 진짜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뭐 하여튼 농사를 도우든지 이렇게 안 하면 그 내가 볼 때 그 가정이 생계를 꾸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래도 힘 좀 쓰는 남자가 그래도 재산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딸들은 그냥 보니까 밥만 축 냈는데 뭐 그러니까 옛날에 남아 선호 사상이 그런 데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조금만 잘하면 그때 자기 밥값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대를 키울 때 아주 잡초처럼요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얼마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막 그냥 막 굴리고, 그죠? 막 그냥 그렇게 키우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내가 볼 때 많이 다른 이유가 옛날처럼 그 가족들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보통 그 대가족이 이렇게 모여보면 지금은 대부분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엄마 아빠 있고 그다음에 뭐 삼촌, 그다음에 뭐 고모 뭐 이렇게 쭉 있으면요, 오히려 그 우리 대보다 밑에 대가 숫자가 더 적어요. 집집마다 전부 다 애가 뭐 하나 아니면 전부 뭐 많아야 둘이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구 구성이 보면 피라미드식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반대. 그러니까 쉽게 이 소규모 가정에서 아이들이 뭐 사회성을 배운다는 것도 사실은 내가 볼 때 어렵고요. 그게 뭐 지금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막 일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됐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그냥 몸에 힘만 있으면 그냥 뭐 농사 도우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정을 도운다는 것이 이게요,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뭘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금은 뭡니까? 바로 뭐 나가서 이렇게 뭐 일을 한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때에 공부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더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볼 때 그거 같아요. 세상 나가보세요, 애들이. 지금 아이들이 세상에 딱 나가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 접하는 그 환경 자체가 얼마나 완악하고 치열합니까? 내가 볼 때 좀 심하게 말하면 요새 세상이요, 살벌합니다. 살벌하고 요새 20대 아이들 말하는 거 보면요, 살벌해요. 얼마나 살벌한지. 그래, 좀, 뭐가 걱정이 많이 되는 겁니다. 요즘 2030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애들이 무슨 수를 써도 집 사야 되고, 왜냐니까 지금 어떤 뭡니까? 신문의 사다리가 뭔가 보장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 사실 그거 다 속이는 말이거든요. 동서고금 어떻게 지금까지 항상 자기의 오늘을 안 놓치고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세상 나가보니까 젊은 사람들 세상 현장이 너무 치열하거든요. 살벌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부 다 하는 말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20년 걸려가지고 모아야 집을 살까 말까다. 뭐 서울 같은 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는요, 이런 살벌한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평생 모아봤자 집도 하나 못 살 거니까 집 못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나중에 장가 시집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꽉 차 있다 보니까 차라리 막 그 집 살 돈 가지고 차라리 내 즐기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아니면 좀 내가 이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내가 돈을 빌리든지 해가지고 조금씩 벌어가지고는 그건 어차피 불가능하니까 딱 보니까요, 한 방에 터지는 거 보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 막 생각이 꽂히는 거단 말입니다. 물론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한 사람이 벌기 위해서는요, 10사람은 나잡아집니다. 그거는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는 것들이 너무 지금 내가 볼 때 너무 살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렘넌트를 도우고 후견을 한다 할 때 정말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가 보호해주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또 그러면 너무 우리가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니까,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고 양육하다가 아이들이 자립을 못 이루면 그러면 나중에는요, 더 큰 문제 당하거든요. 이 두 가지 딜레마 속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렘넌트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 우리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늘 말하는 거 아니십니까? 왜 자립을 못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립을 못 이루면 결국은 세상에서 소외됩니다. 자립을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뭔가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 내가 못 쓴다, 심지어는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만 자꾸 뭔가 불신앙한다 이러면요,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요,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내가 이렇게 고립되고 내가 뭡니까 이렇게 소외되고 내가 나중에는 뭡니까 점점 이렇게 세상에서 배척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노인 연세가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죠? 정말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립을 못하면 결국은 뭐냐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의존을 하는데 주로 누구한테 의존하는가 하면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조차 나중에 미자립된다 안 합니까? 부모조차. 그래서 내가 이야기 많이 했죠. 지금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떤 뭡니까 노년층들 가운데 지금요 아주 경제적으로 이 극빈한 분들, 극빈곤층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그러면 빈곤층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조사를 해보면요, 거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젊을 때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 빈곤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젊을 때 제대로 준비를 해도 뭐냐니까요, 리스크가 있는, 약간 위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주로 위험이 뭐냐니까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녀 위험입니다. 자녀가 와서 아빠 내 용돈 한 50만 원만 주세요. 차라리 그거는 괜찮죠. 근데 문제는 자녀가 뭘 하다가 갑자기요 사업했는데 부도 나왔어요. 아버지 이래가지고요 실제로 젊을 때 많은 걸 준비를 해놓은 사람들조차도 그 자녀 때문에 나중에요 혼자 같이 말입니다. 이렇게 같이 미자립으로 가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요 어른들 사이에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자기들끼리 자녀 리스크. 이 말을요 어른들이 자기들끼리 막 해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자녀 리스크. 그걸 내가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 우리 빨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진짜 우리가 이 자립을 심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전부 다 우리 어른들에게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나가보면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요 만약 늑대처럼 딱 보고 있는 겁니다. 딱 보고 누구를 지금 꼬셔가지고 누구를 갈칠까, 이런 악한들이요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평생 젊은 사람이 뭔가 꼬임에 빠져들어가가지고요 평생 부채, 평생 이런요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이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는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거쳐가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어찌는 못한다 해도 정말 한 가지 마음이, 애들이 어릴 때 복음 듣고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자기가 영적 자립, 그죠? 육신적인 자립, 자기 삶의 자립을 진짜 이루고 못 이룬다 해도 진짜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면서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많은 어른들의 기도 배경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일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원리도 안 그렇습니까? 특별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는요 렘넌트를 하나님 맡길 때 쉽게 말하면 영적 자립이라는 이 부분, 세상이 모르는 이 부분을 하나 더 우리에게 더 사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부 세상 사람들이 빠져있는 현장 그 저주, 재앙들요. 이거 전부 다 빠져있으면서도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 모르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뭡니까? 이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어떤 영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란 말 많이 들으셨죠? 영적 상태에 빠졌는데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근데 영적 상태는 그거는 하나의 점이거든요, 점. 내가 이 상태, 내일 상태, 모레 상태, 점인데 이게요, 세상에 나와보면 이게 하는 말이 우리 호사다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네 일이 안 풀리지만 하다 보면 또 좋은 날 온다. 그리고 네 혹시 지금 잘 나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온다. 이런 말들은 그 우리에게 이제 힘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네가 지금 어렵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인데 그런데 제가요 그게 꼭 맞는 말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봤는 게요 영적 상태가 그런데 흐름이 있어요. 흐름. 상태는 점이면 흐름은 선이거든요. 한 번 망하는 사람은요 계속 망해요. 난 그걸 보면서 내가 참 놀랐어요. 망하는데 계속 망해요.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저도 그런 걸 느꼈고요. 경제 문제가 왔는데 이 경제 문제로 안 끝나요. 이 경제 문제가 왔는데 경제 문제가 나중에 내 건강 문제로 오고 이게 나중에 우리 가정 문제가 되고 이게 나중에 인생 전체 문제가 되고 나중에 우리 미래 문제, 우리 후대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는 그 부의 대물림, 빈곤의 대물림 이런 것도 그게 이제 현상을 보고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뭐냐니까 이게 바로 영적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만가 흐름이 삐끗한 사람은 그죠?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지금은 안 되지만 하다 보면 좋은 날 온다. 그거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의미는 좋은 말이지만 실제 안 그래요. 망하는 사람 보면요 패턴이 똑같아요. 계속 망해요. 계속 망해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이 성경 말씀이 나오는 이게요 느껴지는 거 있죠. 영적 흐름이구나. 흐름이 한번 이렇게 딱 되어지면 그 흐름을 바꾸는 거는 진짜 힘든 겁니다. 내가 망하는 흐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망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는 하나의 어떤 순간적인 점을 말한다면 흐름인데 이 흐름을 바꾼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흐름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이란 말을 쓰는구나. 진짜 이 성경은 우리가 복음 안에 완전히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용어를 쓰는 일심, 전심, 지속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영적 흐름을 깨닫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가가 여러분 아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흐름을 바꾸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흐름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그랬는데 흐름이 한번 바뀌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완전히 내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별거 안 해도 흐름이 바뀌어버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거구나.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창세기 3장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12가지 문제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반복하는데 여러분 12가지 문제를 절대로 12가지로 외우지 마세요. 외워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12가지를 내가 전달을 할까? 저는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음식을 먹을 때 이 전문가들이 음식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즐기려고 하면 3가지 단계를 거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하느냐? 음식을 눈으로 먹어야 돼요. 눈. 쉽게 말하면 눈으로 먹어라. 음식이 나오면 눈으로 먹는다. 음식이 딱 나오면 우리가 이쁘구나. 차림새가 좋구나. 뭐 이렇게 눈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로 먹어라? 코로 먹으라 합니다. 냄새 맡으라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입으로 먹으라 해요. 우리 그 와인, 포도주 이야기할 때도 똑같습니다. 포도주 처음에 여러분 따르면요, 뭡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도주 따라가지고 막 불끈불끈 마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무식하다고 소리 듣습니다.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뭐로? 눈으로 마시라. 탁 돌려보는 겁니다. 보면요, 이게 색깔이 또 묘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로 이렇게 맡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그 맛을 음미하다. 이 말인데, 우리나라는 그거 참 잘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참 우리하고 서양 문화가 차이가 참 많은 게, 서양 문화는
음식을 이렇게 세팅을 할 때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보니까 우리가 좀 어떤가 하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죠. 배고플 때 식당 가시면 뭐 합니까? 앞에 딱 차려놨는데 반찬 차려놓고 이제 메인은 지금 이제 주 요리가 준비되고 있는데 앉아가 다 먹어버려요. 저도 그럽니다. 배가 고프면 일단 우리 기도부터 하자 이래가지고 반찬 먹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먹는데 그 사실 그거 있죠. 그거 차려놨다는 이 말은 뭐냐니까 약간 물론 안 그런 식당도 있겠지만은 그 식당 주인의 어떤 나름 철학이 있거든요. 이 음식은 일종의 내가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음식은 앙상블입니다. 앙상블. 주요리가 나와야 그 말하자면 그 반찬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요리 지금 하고 있는데 다 먹어버려. 다 먹어버린다. 그래가 나중에 더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서양에 가봐, 우리 유럽 가면 제가 늘 느끼는 거.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 그겁니다. 서양에는 지금요, 유럽 가면 막 제일 힘든 거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을 해놔놓고는 그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요, 일단은 이야기부터 해요. 음식을 놔둬놓고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었고, 재료가 뭐고, 재료는 어떻게 가져왔고, 우짜고 저짜고 막 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그 다음에 주인이 와가 실제로요, 이거 굉장히 냄새가 좋다. 내보고. 우리는 뭡니까? 그 음식 가지고 이렇게 코로 이렇게 맡으면 재수없다고 막 우중하잖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코로 맡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는 먹어요. 그래 먹으면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재료가 뭐고. 옛날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라면을 제가 온다고 라면을 끓여가지고 서프 대신에 가져온 거예요. 그 라면을 진짜 서프로 진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서프로 가져왔는데 불어 터져가지고 말입니다. 이러는데 앉아가지고 이게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한 10분 이상은 이야기를 하는 거 있죠. 그게 우리하고, 이 사람들은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제가 아까 앙상블이라 했죠. 뭔가 이렇게 전체가 균형을 맞추면. 그 말을 제가 한 이유는 그게 아니고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12가지 문제를 생각할 때 눈으로 먼저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 머리로 먼저 깨달으니까 하니까 감이 안 오죠. 와닿는 게 없죠. 세상 현장에 지금 뭐냐니까 지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지금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영적 문제 속에 빠져버렸어요. 결과가 뭡니까? 완전 지금 저주 재앙이 일어났는데 그게요, 실제로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운이 없어가지고 그렇다 생각한 거예요. 아닌데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실패를 겪었느냐? 물론 그게 내 실수도 있고 내가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많은 일이 있지만 뭡니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라는 이 상태가, 영적 상태가요, 지금 하나님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왜 가슴에 안 와닿느냐? 내가요, 머리부터 먼저 생각하니까 그래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면서, 제대로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기 바랍니다. 이거 꼭 처음에 그래야 돼요. 그리고는 어느 날, 그 다음에는 뭘로 해야 되냐? 여러분이 가슴으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니까, 여러분, 내가 빠진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실제로 보이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모르고 내가 살다가 내가 완전히 실패를 겪었는데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하나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게 내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 다음에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얼마나 거기에 내가 한이 생기는지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머리로 생각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메시지가 딱 정리되면서 그 메시지가 내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면서, 그죠? 그게 내 눈으로부터 가슴으로 결국 내 머리로 이렇게 딱 되니까 어느 날 그 12가지가요, 딱 보이는 거죠. 12가지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꼭 12가지를 우리가 다 외우고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딱 느끼는 게 그게 바로 12가지입니다. 보니까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이 저주가 이게요, 퍼져나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주위에는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학교를 가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심지어 내가 교회 가서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위가 전부 다 뭡니까? 인본주의.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나중에 우리 인생 자체가 아예 하나님 떠나서 아예 하나님을 우리가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와요.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평상시에는요. 쥐가 하나님 된 줄 그래 살다가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는 뭐냐니까 한편으로는 뭡니까? 또 뭔가 막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평상시에는요. 지가 하나님으로 막 지 마음대로 자기를 믿고 살던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 뭐합니까? 막 점술, 그죠? 귀신 들린 거, 뭐 우상, 무속 그거 막 따라갑니다.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상 섬기면 인생이 다 망한다고 심지어 우리 조상들이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대까지 3, 4대가 망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이 영적 흐름을 말하거든요. 흐름.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도 그렇지요. 내 생각도 그렇지요. 육신도 그렇지요. 내 삶도 그렇지요. 완전히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은요. 이 흐름을 모르고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나는 어쩌다가 재수없이 이상한 집에 태어나서 그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아무리 용어를 써보세요. 답이 나오는가?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12가지 문제를 진짜 내가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걸 정말로 내가 우리가 정말 복음을 100% 못 담는다 해도 이거부터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내 대에 내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이걸 우리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만요. 이 문제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내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계시면서 내 인생을 이제 새로운 흐름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딱 생각해 보면 이 아이들이 나갈 현장, 미래 현장 생각해 보면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 만났는데 사실요, 어떻게 보면 이 애들이 우리를 만난 것은 내가 부모기도 하고 내가 목사기도 하고 내가 장로기도 하고 이렇지만 이 애들은요, 자기 인생의 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뭐겠습니까? 저는 그겁니다. 애들에게 이 눈을 열어줘야 돼요. 저는 생각에 애들에게 이걸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만은요, 애들이 갈급한 것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그런데 애들에게 이 영적 사실을, 메시지를 심어 놓기만 하면 어느 날 이 애들이 커나가면서 어느 날 현장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보도록 우리가 애들 눈 열어줘야 됩니다. 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요, 어느 날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거기서 진짜 언약의 하나를 딱 가지게만, 진짜 내가 왜 복음을 붙들어야 될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애들이 정말로 답을 딱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러고 나중에 우리 애들에게 메시지 정리를 딱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자기도 살리고 나중에 어떤 사람 만나면 진짜 살릴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걸 못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자다, 전도하는 교회다 이렇게 해도 진짜 내용상으로 이걸 못하면 사실 그거 우리 전도하자 이렇게 말만 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겠습니다. 교사가 되세요. 교사가 돼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평생 여러분이 기도 후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어떤 상황이 처해질지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잖아요. 애들이 어떤 현장에 들어갈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애들 뒤에 기도 배경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 저는 늘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냐니까 마귀 나라, 흑암 나라가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니까 마귀 나라, 흑암 나라, 어둠의 나라, 그죠? 사단 나라, 불신앙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 못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게 우리 아이들 하나님 뜻 이루어야 돼요. 그럼 뭐냐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요 내가 살고 다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애들 뭐 나중에 갔는데 공부 잘하고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맨날 마귀한테 심부름 할 것 같으면 돈 많이 벌고 뭐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흑암은 꺾여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도라는 이 중요한 축복들이요.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오늘 약간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후견자 색주인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미래 제자를 키우는 것이 바로 전도다.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죠. 그래서 오늘 다음 시대의 미래 제자 할 때 5가지 힘말, 이 5가지 힘을 가진 제자. 제가 5월 달에는, 그죠? 5월 달에는 5주거든요, 5주. 여러분 기억하기 좋도록 5월에는 5주고 5력을 설교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세요, 미리. 우리 5력 다 5가지 힘 다 알잖아요. 그죠? 하늘의 영적인 힘, 하늘의 지혜. 그 다음에 뭡니까? 건강의 축복, 경제 축복, 우리 만남의 축복. 이 5가지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이 응답을 가진 미래 제자를 우리가 키우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전도 중에 전도다. 전도의 가장 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설명서 써놨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세상에는요, 지금 세상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는 전부 다 불신앙이 선도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세상 문화를 영적인 문화로 바꾸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그런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뭡니까? 요직에도 앉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일도 하고, 그죠? 교사도 하고, 심지어 목회자도 하고, 이걸 하는 이런 제자들이 커야 돼요. 미래 제자.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맞다, 틀리다, 뭐 이게 옳다, 그러다, 다 하는 말 전부 다 뭡니까? 육신 이야기입니다. 다 하는 말이 육신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요, 틀리다, 맞다, 아니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자녀가 왔는데, 아빠, 나 비트코인 하겠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 하려합니까?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벌써 시작이 틀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면 그거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죠. 대화를. 얼마나 젊은 성들이 불안합니까? 그래서 지금 젊은 성들이 하는 말이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지금요 수백만이 지금, 또 우리나라가 지금 더더욱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지 지금 오히려 다른 나라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난번에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요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비싸요. 이래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가 팔아가지고 차익을 가지고 돈 빼가는데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빼가지고 있대요. 그래 한국이 지금요 이런 부분이 지금 더 지금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후대하고 대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 다 뭐냐니까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해라, 집을 사야 된다, 이거는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건데 그 베이스를 우리가 본다면요 그거 가지고 후대하고 우리가 포럼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내가 볼 때 그게 전부 다 불신앙 문화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지. 네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내가 말입니다 뭔가 불안감에 쫓겨가지고 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 자체가 전부 다 불신앙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아이들이 들어가서 세상의 모든 기준을 정하는 재판관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세요. 영육 간에 얼마나 지금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육신의 힘이 없으면 싸움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뭘 말하지만 여러분이 몸이 안 건강하면 예배도 못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막 힘들고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이 안 건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요, 우리 생각도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딱 건강하고 집중력도 생기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몸 안 건강하면요, 공부도 못 합니다. 공부 집중력이 안 살아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애들이 늘 뭡니까? 뭐 딴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몸이 안 건강하면요, 건강하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몸 자체 우리 스태미너가 쭉 떨어지면 뭐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저는 생각할 때 육신의 힘이란 것이 반드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그거냐?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이 있어야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내가 선교도 제대로 하고 내가 진짜 중요한 어떤 소통도 이룰 수 있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흑암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사를 키워야 됩니다. 장사. 영적 장사, 영적 싸움꾼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운동시키고 호흡시키고 호흡하면서 항상 좋은 생각하되 그 좋은 생각이 세상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의 생각을 쫙 하면서 거기서 미래를 우리가 꿈꾸고 거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생각하면 애들이 그거 실천 시작하고 그걸 지금 시작해야 돼요. 경제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요,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돈이 제일 없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다 준비해놨는데 기껏 목사님들이 하는 말은요, 은행 가면 돈 다 있다, 막 빌려가지고 해라. 그런 교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그거는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불신앙의 방법이죠.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돈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그게 은행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면 이상한 생각 가지고 막 은행 가도 빚내 가지고 오만짓도 하고 그게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나의 오늘을 회복하면요, 그 안에 내게 준비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 경제적 축복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안 되느냐? 정상적으로 안 사니까. 왜 안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우리 정원표 집사님하고도 내가 잠깐 그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이 이상한 줄 압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흑백 논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요. 예를 들어 구원 아니면 뭐 예컨대요, 뭐 멸망이요. 그거는 맞는데 응답받는 방법이 딱 그런 식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요 보면 누가 와가지고 뭐 신앙 이야기하고 이러면요 갑자기 쏙 넘어가요. 귀가 얼마나 얇은지 세상을 정확하게 못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그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 주신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기도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으로 내가 내 인생의 흐름을 맞추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걸 맞추어 가면서 나의 정상적인 오늘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오늘을 찾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탁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쭉쭉 가는데 어느 날 내 삶도 흐름이 바로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응답하신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좀 심하게만 저는 그거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 신앙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고 보십시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오늘 막 3일 막 금식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막 갑자기 하늘문 여셔가지고 막 기적으로 하셨다.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 사람의 3년 뒤, 10년 뒤를 보세요. 내가 볼 때 100% 망합니다. 100% 망합니다. 우리가 기능 서밋을 키우는 이유가 알죠? 기능 서밋이라는 말은요, 자기의, 우리 아이들 인생의 정상을 찾아가지고 그 정상의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러니까 경제 축복이란 말을 난 참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은 안 되면서 예를 가지고요, 내가 막 성교 은근 마야만 막 복 준다 이러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나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성경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여러분 성경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복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중간에 말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싹 빼버리고 결과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정확하게 살다 보면 그러면
어떤 돈을 내가 아껴야 되고 어떤 돈을 내가 써야 되고 이게 답이 나옵니다. 이 흐름을 내가 정상적으로 따라가다가 어느 날 선교할 일이 딱 생기는데 하나님, 내가 귀하게 소중하게 모았는 이 돈을 하나님, 내가 진짜 소중한데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제 믿음은 그렇거든요. 내가 성경을 했기 때문에 나는 복 줬다. 그게 아니고 이미 내 인생 흐름 자체가 복받을 흐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당연히 어느 날 뭡니까?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지금까지 이상하게 했는지. 결과 보세요. 교회 안에 돈이 제일 없어요. 교회 안에 돈이 제일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요, 돈이 없어가지고 중요한 일을 못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복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말 전도의 가슴을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성령 인도받을 그런 중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내가 볼 때 너무 소중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로마서 16장 제자들은 이 전도 사역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정상적이고 사실적으로 이 후견을 했던 겁니다. 그 본문 오늘 읽어보면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 내부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뭐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뭐 미혹시키고 교활한 말을 하고 막 이런 말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이 선한데 지혜롭고 우리가 악한 일에는 좀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하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사단이, 흑암이, 그죠?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이제 말하자면요, 진짜 이 전도사에게 자기의 기능 가지고 후견했던 사람들 명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기능을 가지고 후견을 한 제자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후견한 제자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게 참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인격을 가지고 후견한 제자도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 보면 드디어 같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눈도 안 좋고 좀 이렇게 병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바울은 자기 편지를 쓸 때에 구술을 했습니다. 말로 이렇게 하면 옆에 드디오 같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뭡니까? 편지를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대필을 했죠, 대필. 근데 여기 로마서 보면 내가 대필했다는 말을 여기 써놨습니다, 자기가. 여기 보니까 자기 드디오, 나 드디오도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보면 바울이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렇게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하자면 이제 내가 근데 이렇게 뭐 편지를 썼는데 우리 황용원 집사가 내 대신 써줬어요. 내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실컷 써다 놓고 뒤에 이제 내가 인사말은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싶어가 바울이 자기가 직접 붓을 들고 뭡니까? 그 뒤에다가 이렇게 친필로 내가 너에게 문안하노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바울이 주로 편지를 쓰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필을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두기고 같이 바울 대신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바울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얼마나 이게 많은 걸 소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또 가이오, 뭐 데오빌로 이런 사람들은 물질로 후기라는 제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데, 바울이 때때금요, 이제 나중에 좀 연세가 든 다음에 했는 말이겠지만, 나 외롭다, 나 요새 외롭다 이러면서 빨리 온나?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그죠?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디모데야, 네 가급적 좀 빨리 올 수 없나? 나 요새 굉장히 일이 좀 외롭고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떤 제자는, 안드로니고 같은 제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감옥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감옥 안에서 뭡니까? 그 안에 바울의 눈, 바울의 손, 바울의 발 역할을 다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드로니고는요, 아예 바울이 이 죄수로 처음에 뭡니까? 이 가이사라 떠날 때부터 아예 뭡니까? 바울이 그 항해할 때 따라가서요. 아예 처음부터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 제자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나오는 그 가이오는 틀림없이 이 사람이 산업인, 전문인, 기능인, 중직자이고요. 그리고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가룟가 과연 이 사람이 맞을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일지 아닐지 모르는데 사실은 가룟라는 말이 너무 흔한 이름이거든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냥 철수입니다. 철수. 안철수, 박철수, 김철수 막. 너무 가요가 많다 보니까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 맞다면 요한 3서에 보면요. 그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그죠? 말하자면요. 목회자가, 사도가 얼마나 소통됐고 사랑했길래 하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자여 하면서 하는 말이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네가 관계되기를 내가 맨날 기도한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뭐 같은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거 보면 참이 언약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그 원내서를 가지고 이 어떤 그 필요한 부분에 후견했던 이런 제자들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합니다. 특별히 식주인, 후견자, 식주인 이야기 했죠. 식주인이라는 말은 옛날의 성경에는 식주인이었어요. 식주인. 근데 성경이 바뀌면서 이제 성경이 온 교회를 돌봐주는 자, 이렇게 성경의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봐준다는 말이 한자음으로 하면 뭐냐니까 그게 뒤에서 돌봐준다는 말이 후견자입니다. 후견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후대 사역에는요, 진짜 후견자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정말 여러분이 헌신하고 오늘 우리 혹시 이걸 하는데 이 일을 해야 이거 너무 소중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이거 못하면 사실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후대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인데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후견자는요, 내가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왜냐니까 후견자는 주로 상대방이 있으죠. 근데 그 상대방이 지금 연약하고 어리고 많은 것을 도와줘야 될 이럴 대상일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후견자는 일단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후대 사역 할 때는요, 아주 내가 볼 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아요. 혹시 내가 오늘 막 음식을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는데 식탁으로 옮기다가 발 걸려가지고 엎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한마디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내가 눈빛, 한마디 내 뭡니까 어떤 무슨 내 뭐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까지 해놓은 많은 것들을 한 방에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참 내가 볼 때 중요해요.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후대 사역은 내가 볼 때 바로 열매가 안 나옵니다. 이게 열매가 보통 10년, 20년, 심지어 내가 죽고 난 다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과정에 내가 제대로 응답을 못 받으면 내가 흔들려가지고 못해요. 내가 흔들려고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견자가 되려고 하면요, 내 삶에서 진짜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또 정인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여러분이 내가 후대에게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여러분이 앞에서 이렇게 좀 아이들을 이끌어 줄 때도 있고, 어떨 때 우리가 뒤에서 조용히 보면서 그냥 지켜보면서 애들 필요한 것이 뭘까 이렇게 챙겨줄 필요도 있지만, 이렇든 저렇든 우리는요,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4월달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헌신이 뭘까? 근본적으로 전도제자 헌신, 그죠? 우리가 전도제자 헌신을 하는데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앞에서 우리가 보호자 역할을 한다. 함께 동력자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지켜보면서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한다. 이런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로 일어나는 축복이 이번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후대 키울 후견자 중직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모든 가난함, 또 우리 가진 숨은 영적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후대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날 때에 이 아이들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지고
복음의 소중함을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옵시며 우리 아이들 영적 메시지 잘 준비해서 앞으로 가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 증거하고 살리고 현장의 문화를 바꾸는 데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감당하는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시되 여기에 함께하는 우리 부모들과 또 나아가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한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과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행동 캠프를 합니다. 방역 수칙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건 늘 이야기하지만 이 사단이 야금야금 교회에 힘을 빼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아시고 이게 아마 장기간 가도 여러분들이 딱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중재 예배 끝나고 당회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간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월 9일 날 어버이 주일, 5월 달 우리 가정의 주간 달이기 때문에 또 많은 좀 준비들을 여러분이 공동체마다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 1일 날 교회 방역 및 청소를 가야 캠프 팀들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37, 그 다음에 29일은 마산 진동 진주 캠프가 함께 수고를 하겠습니다. 전체 훈련입니다. 26일 날 총회 소속 목사 장로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27일 날은 온라인으로 4월달 237 화요제자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은 경남 청소년 청신입니다. 청소년 전도신학원 개강합니다. 그리고 5월 15일 렘넌트데이입니다. 보시고 잘 인도받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그다음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습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제목 보시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경자 집사님이 퇴원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 그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라엘이가 조금 다쳤다고 하던데 근데 마침 뭐 들으니까 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라엘이 위해서도 뭐 기도해서 나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정말 후대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사 우리의 중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정말 생각의 자립을 이루고 그 생각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미래의 일들을 제대로 정리해서 이제 육신적인 많은 부분들까지도 우리 아이들 정말 실천하며 그 안에서 정말 앞으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 키우는 영적인 그런 우리 후대, 우리 배경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후견자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일천만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